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들로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성품이라는 또 마지막 때 지하교회 카타콤에서의 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들이 였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시국에, 지금 현재에는 또 지금 대한민국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또 무엇이며 또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힘쓰며 또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 이 메리트라고 할 정도로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말에는 언약을 맺다, 체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위반 시에는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령한 약속, 계약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또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때부터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등과 이삭, 야곱 등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구속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로 인해 가족과 동물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전 인류와 피조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의로움이 동물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 원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곧 그분 한 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공로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로 인해 가족과 동물까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전 인류와 피조계가 함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의로움이 동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 원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그 절정을 이루었는데, 곧 그분 한 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 공로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덴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 30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30장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2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언약은 무죄 상태의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책임이 있겠다 말합니다. 그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는 동산을 경작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동산의 모든 가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자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행위 언약으로 불리는 창세기 2장 1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절대 명령이자 인간과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얻게 되며 그의 후손에게 대물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 언약에서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고 또 뱀과 여자 사이와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창세기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교통을 겪을 것이고 그 남편의 건의 아래 처할 것이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땅을 경작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이다. 그의 노동에는 땀과 피곤이 따를 것이며 마침내 그는 그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과 뱀을 저주하셨고 또 뱀과 여자 사이에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적대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언약을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온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8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며. 자, 9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거나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저주하거나 온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표로 그분은 무지개를 주셨고 그러나 이 언약에는 사형의 권한을 준 인간 정부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기와 계절의 규칙성을 보정하셨고 땅에 다시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보다 못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전의 채식에 고개를 다할 수 있었고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사 생과 야베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기에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은총의 위치를 셈에게 허락하셨고 야벳은 창대할 것이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너무나도 악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멸하셨고 그래서 다시 노아로 인해서 다시 이 땅을 다시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이렇게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새롭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13장과 14절, 17절, 그 다음에 15장 1절, 8절, 17장 1절, 8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세기 15장 12절 21절에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로 자신을 나타내며 희생된 짐승의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셨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히브리어로 자르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에 자신들이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조각 사이로 함께 걸어간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고 제시된 사항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만큼 신실한 자들로 나타나냐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서 아무런 장래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언약을 적어도 땅에 가난한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혹은 아무런 축복도 남겨놓지 않은 채 모든 축복을 교회의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다음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 유명한 이름을 얻는 것,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그 대적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또 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땅을 영원히 소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많이 소유케 되는 것이고 열방과 열왕의 아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에게 이런 큰 민족을 되겠고 내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 즉시 언약과 같이 우리 눈으로 즉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처럼 창대한 엄청난 민족을 이름을 창대하게 했고 또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20장 1절, 31절, 31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구절 중에서 제가 읽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광펜이나 밑줄을 쳐놓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서 공부할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체크를 반드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내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묘사하는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관한 수많은 규율, 종교생활을 다루는 세세한 규정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으며 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실패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 9가지가 신약 성경에 형벌이 첨부된 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합당한 행위로서 다시 진술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높은 동기인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받는 이게 합당한 행위로서 다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으니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앉을 후손이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순종 내지 의로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계보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을 통한 다윗의 위의 법적인 상속자이시고 그분은 마리아의 계보에서 볼 수 있듯이 나단을 통한 다윗의 혈통상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고 그분의 천년지상 통치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다윗을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또 위대한 자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5절 그 다음에 왕상
8장과 4절 5절 대하 7장 11절 22절인데 우리가 읽을 구절은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언약은 영원한 나라와 관계되는 하는 무조건적인 것이거나 그 위에 앉을 솔로몬의 후손에 관계되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손 중 한 사람인 고니아는 육체적인 후손이 다윗의 위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지적하듯이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고니아에 대한 저주 아래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한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보고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게 뺏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솔로몬에 대한 언약을 지켰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4절 33장을 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분명 이스라엘 집 및 유다의 집과 더불어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글을 쓸 당시엔 미래의 것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모세의 언약과 같이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는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표현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돈독한 관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 죄의 사함과 잊혀진 그날의 영원한 지속 등을 약속하십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아직 새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재림 시에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간에는 참 신자들은 그 언약의 축복 중 일부를 누리고 교회가 새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주의 만찬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거기서 나오는 잔은 그 언약과 또 그것을 인친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가 물론 뭐 머리로도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몸으로서 이 찾아보는 것으로 해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잔은 그 언약과 또 그것을 인친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가리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불렀습니다. 일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불씨가 성령의 큰 불을 만들다라는 제목인데요. 1907년 대부흥운동은 바로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흥이 있기까지 1903년에 있었던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강사는 하디였는데 그런 당시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 신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고 동년 10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하여 집회를 열었고 하디에게 대중적인 부흥회를 인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하디는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송도, 서울, 제물, 보, 평양에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디가 시작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1905년 9월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기독교연합 기관인 한국복음주의 선교의 연합동의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들이 총망라된 이 모임은 하디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을사늑약으로 민심이 흉흉할 당시 선교사들은 신앙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19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초기에 난감리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1906년 9월 부흥사인 존 스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는 당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성령운동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운동이 한국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런 존 스톤의 언급에 평양의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은 감흥을 받았고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회는 길선주의 회개로 촉발되었으며 신자들의 참회와 자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길선주는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부흥사가 되었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요 특징은 첫째,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 일어났으며 둘째, 성령의 인재와 함께 철저한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셋째는 처음에는 선교사가 주도했으나 나중에는 한국인이 주도했으며, 넷째 이 부흥의 결과로 한국교회의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대부흥, 성령의 큰 불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장례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달했던 것은 1903년 여자 선교사들의 중심에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크나큰 또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 한성 감옥에서도 작은 불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한성 감옥은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니며 형통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역사적인 거인의 고난은 오히려 수천만 구원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저번에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은 1899년 24세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과 천재로 불렸던 그였고, 협성회의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해 차세대 리더로 이름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배제학당 졸업식 때 조선의 고위직 관료와 서양의 선교사 등 천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역사상 최초의 영어 연설도 했습니다. 총만 봤던 청년 지도자, 그런 그가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한 셈인 거죠. 이후 종신형을 확정받은 이승만은 한 세기가 바뀐 무렵 선교사 에드를 통해 받은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최초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을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정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그런 왕족의 자손으로 또 철저하게 유교로 공부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선교사들의 그들을 다 귀신 쓰인 자들, 아니면 또 서양 귀신이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승만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성가보관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불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승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승만의 영문 투옥 건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양반 출신 최초로 개종한 이승만은 이원긍,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정기, 김린 등 양반 출신 정치범과 한성 감옥 간수장 이중진 등 40여 명에게 전도하였고, 감옥의 복당으로 부르며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영어 사전도 집필했고, 그러기를 5년 7개월 이승만은 극적인 사면을 받고 자의 몸이 됩니다. 그런 자서전에서 초고 중 일부를 인용하면, 재수한 사람은 간수되어 오는가를 살피기 위해 파수를 써섰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고, 왜냐하면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책장을 넘길 수 없었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 없다. 6년 반 동안 감옥 사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고 사면 받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올 때 그 영문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형틀에서 매여 있으면서도 책장을 넘길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넘겨주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승만이 수감되었던 한성감옥은 악명 높은 곳이었고,
팥밥과 콩나물 소금국에 연명하며 자주 고문을 당하고 축사에 가둔 소떼처럼 이리저리 죄수들을 몰아붙이는 곳이었습니다. 바구니 속 겹쳐 밀치락 달치락거리는 밑거리처럼 버텨야 했었다고 당시 수감자 김영섭의 글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갇힌 최정식, 안경수, 권영진, 장옥이, 임병길 등은 이미 형장의 입술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승만아 잘 있거라. 너는 살아남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 다오라는 최정식의 마지막 말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라고 고함을 질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확신을 가지고 했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죄와 비난,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믿었던 이들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여기에 불결한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까지 덮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삶이라 느낄 수도 있었고 감옥 밖 선교사들의 기도와 위로가 있었다 하지만 안식은 짧은 찰나 또다시 길고 긴 어둠이 마음을 누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고통은 절대적 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생명을 만나면 어둠은 빛으로 변합니다. 이승만은 감옥 안 6년의 시간을 안위와 평안과 기쁨을 형용할 수 없었고 그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만났던 탓이고 심령의 천국이 임하니 변하는 세상을 보지 않고 불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추록 후 기독교 국가가 조선이 가야 할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옥준전도 예수교에 대한 장래의 지초, 두 가지 편벽됨, 교회 경략, 대한교우대에 힘쓸 일 등의 글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설파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세계관은 1913년 한국교회 핍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7일 노령에서 가진 임시정부 첫 기자회에서 공언되고 임시정부 현장과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불우함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40여 년 뒤 신앙의 자유가 꽃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김일성이 북한 땅에 유물론 공산주의의 유물론 체제를 세워 지상의 지옥을 만들던 같은 시대, 같은 반도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한 땅에는 휴전선 이북의 흑암을 걷어낼 복음의 기지가 세워져 열방을 향해 뻗어갈 제사장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한 명의 고통이 수천만의 구원을 밀어내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6년간의 시간 중에 망해가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예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승만은 옥중 6년간 수백 편의 논술을 썼고 또 자신이 창간한 제국신문과 신학월보 등의 교재, 예수가 대한의 장래, 기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만들기, 백성의 교화 등 개신교를 통한 국가개혁과 국민교육의 시급성을 줄기차게 계명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생활 막바지 러일 전쟁 발발에 급히 저술한 독립정신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혁명사를 논하면서 미국 정치 제도를 집중 해설하고 예수교를 근본 삼아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각오를 여러 번 다짐하게 됩니다. 연약한 외국 동포들을 대신하여 흉악한 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히 죽어야 한다. 그런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강렬한 신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내가 죽는 거나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죠? 순교한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쉽게 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살하는 자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살함으로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하다 보면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내 전우가 죽어서 열받아서 막 돌진 앞으로 해서 막 목숨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어떻게 그 사태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몸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흉악한 저들과 싸우다 장군이 죽어야 한다. 그때 당시에도 애국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독립 투사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교, 한 사람의 대장을 죽이는 것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실제로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총과 칼, 폭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로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미국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따라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를 믿고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길은 없고 다만 예수의 길을 따라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뿐이다. 천하에 외롭고 사랑하고 오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옥중의 이승만의 경우 예수를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할 일에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혁명하는 독립운동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면, 썩은 데서 싸게 나고자 한다면 이 예수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신학문을 힘쓰더라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에 힘쓰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깊은 정의를 맺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자유권리를 중의하려 해도 균등한 자유권리를 한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 미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같이 만납세라고 이승만 독립정신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반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승만 연구가들은 그의 반공 노선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 유물론인 공산주의로부터 기독교인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반공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의 북한과 기독교로 입국한 대한민국은 그 발전의 천지 차이가 났고 이승만 이후로 반공 기독교는 한국교의 강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혼미한 목사들과 기독 언론들이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반공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6.25 전쟁 이후에 소련이 유럽 땅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거의 빨간색으로 물들이다시피 했던 그곳에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그것도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 한쪽만 기독교 국가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때 당시에 몇 나라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가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이, 공산주의는 나라와 백성을 좀먹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미국의 인식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미국에서 설파했을 때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섰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처음 꿈꿨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승만은 올바른 개인의 집합제가 올바른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청년 시절 한성 감옥의 이승만은 종교를 통한 개인의 교화가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의 성품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자립이 주어지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 이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은 이 종교를 통해 개인의 교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곳에서 말씀 속에 보면 겸손한 자, 또 낮은 자가 되어야만이 이 분명히 교화가 되고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모든 것이 다 이 기독교에서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이승만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우리의 국부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미국에서 그 반공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할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 이 구한 말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70~80%가 투표를 하면 아마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한성 감옥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록이 바로 이은영 목사의 그 기도, 재헌국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록이잖아요. 이렇게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웠고, 또 미국도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선서할 때도 성경을 위에 놓고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나라가 바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해서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세계 경제 안에 들어가 있는 유례없는 전쟁 이후에 유례없는 발전한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강한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주체사상이라든지 이 반공,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간단한 사례를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멸공이라는 단어를 올렸더니 이게 엄청난 논란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SNS에서도 계정이 삭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부회장이 그동안 본인의 사회관계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공산당이 싫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낳았는데, 최근 불 지핀 것은 여기 보시면 한국이 아나무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대중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의 캡처 화면을 멸공, 승공, 통일, 반공, 방첩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것이죠. 인스타그램에 멸공 태그가 붙은 자신의 게시물을 폭력 선동이라며 삭제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의사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정 부장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게시글에 결국 복구시켰는데, 아니 한 개인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것이 그 SNS 관계에서는 폭력과 선동하는 글이라고 이걸 삭제한다는 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시글이 이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모기업의 불매운동이 모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멸공 단어를 싫어하는 자들이 이 불매운동을 하자고 막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현실의 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반공이라는, 멸공이라는, 나는 공산주의 싫다라는 이 단어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폭력 선동이라고 하고 기업의 부회장 기업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반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쟁 피해 복구 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계획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내어 이 땅을 기독교 바탕에서 건국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등기는 형국으로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주의자,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팬데믹 때도 보면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탄압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 베트남, 이런 공산 국가들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
또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 1장 31절처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나 음란한 하나님의 죄가 만연한 그것을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에 적용시키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벗어났다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개인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만이 이 대한민국과 개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